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목적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진정한 행복은 최고의 선이시며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행복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지 못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 고난이 겹쳐서 도저히 그 고난의 이유를 가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순간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첫째는 최고의 선이시며 모든 것의 원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또한 둘째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 번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 할 뿐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성적 욕망과 야망에 팔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만 즐거워합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행복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거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만 진정한 행복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걸 가져보려고 합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죠. 물론 가짐으로써 누리는 잠깐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지속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또는 명예가 실추되는 어떤 생각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좌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건강한 것이 행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 자아를 점점 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메워버리는 셈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아가 평가하는 행복의 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을 행복이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언제나 적용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앞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들보다 건강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나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마주했을 때 그 견고하게 쌓아놓은 건강이란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게 행복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는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동되기 마련인 행복인데, 그 외부적인 요인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한 가지, 그 요인 중에 최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서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 건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 돈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외부적인 어떤 변할 수 있는 요인, 최종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근거를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되고, 돈이나 가족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되고 바뀌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600개가 넘는 그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골라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나머지 계명들을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어서 생각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완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향해 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주셨던 행복의 근거,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를 아담과 함께 누리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아담과 함께 누리게 하셨죠. 그것이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의 열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사람은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고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관계 가운데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누리고자 하셨던 그 최고의 관계, 그 최고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을 누릴 수 없게 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행복의 가치를 정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관계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건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최악의 경우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사람이 정한 행복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과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모든 추구하는 행복들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 가능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은 보통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변동 가능하고 언제 그 기쁨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신 그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피조물에게 행복을 주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진정한 행복의 근거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목적은 이 깨진 원래의 행복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처음 아담과 누리게 하셨던 그 진정한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 이 변하지 않는 행복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무엇도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죽음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의 근거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근거로 한 복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어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리는 행복입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공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복음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런 기쁨인 거죠. 나 복음을 갖고 있어. 너도 복음을 갖고 있니?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세상이 규정하는 행복 안에 있지 않더라도, 세상이 규정하는 행복들, 돈이 많지 않아도, 명예가 있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나 그 복음을 갖고 있어. 너도 복음을 갖고 있어? 우리 정말 행복하다 라고 누리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요, 서로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누리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불교에서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조금 다를 뿐이지 불교에서도 열심히 경전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누리니 기뻐할 수 있고, 더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행복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이런 행복을 함께 누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에 덜어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분명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믿음 안에서 그 행복을 끝까지 꼭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축복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 안에서 가이오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사가 잘 되어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우리 기준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범사가 잘 되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끊임없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평화로운가? 평안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안일함에 빠져서 내가 내 기준에 합당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는가를 날마다 힘써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범사가 잘 될 때 내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즐거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면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다라는 안일함을 벗고 날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언제나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함과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죄들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열함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과 용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자꾸 이렇습니까? 라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지체들을 더욱더 돌아보는데 그 마음이, 그 연약함이 쓰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주십시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사막 속에서 목말라 하며 영원한 나라의 샘을 찾아 한숨 짓는 실패한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어거스틴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자랑하고 또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나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실패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리 크레비 쓴 행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대화를 통해 행복이 무엇인가를 표현한 대화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아름다움이 보이느냐? 네, 하나님,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희미하고 어렵게만 보입니다. 너는 아직도 너의 작은 이야기 안에 머물러 있구나. 너는 너의 인생에서 부차적인 것을 얻으려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이 잘 돌아갈 때 느끼는 즐거움은 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단다. 그렇지만 예수님, 저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맺는 관계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그리고 때로는 매일 너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에 언제까지나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패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용서하고 힘을 주는 내 사랑의 소망 안에서 너는 쉴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라. 나의 부활을 기뻐하라. 그동안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홀짝거리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마음껏 충분히 마셔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레리 크레비슨 행복이라는 책 안에서 행복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저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의 길을 끝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지칠 때마다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감사함으로 영원한 그 행복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